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전체에 이렇게 이쪽 파 저쪽 파 이렇게 갈리는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분열의 문제를 놓고서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러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강건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음행의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인 각자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더욱 진리에 바로 서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와서 6장의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교회 속에서 생겨나는 다툼들, 꼭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바르게 다루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알지만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충돌이 생기며 세상 교회 밖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것 같은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 속에 욕심들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교인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하나가 되었지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제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교회 밖에 그러한 법정에 나갈 때 이제 그 당시의 문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재판이라고 하면 그건 구경거리입니다. 세상 구경거리예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교인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교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바르게 다뤄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먼저 발생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 그것을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르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그 결과는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장소입니다. 교회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부르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성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이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먼저 얘기하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합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 그리고 또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성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 149편에
성도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성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성도가 나라를 갖게 되고 그 전에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이 그 앞에 와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그 판단할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한 세상은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 그리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두 번째 천사를 판단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교회를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 세상의 적은 일을 심판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는 세상보다 월등한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을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이고 예수님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세상 사람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권세를 이어받는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넓고 큽니다. 세상의 권세도 힘도 굉장히 큽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한 번도 죽어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힘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세상의 큰 힘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거대해 보이지만 조그만 씨앗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것이 항상 어디를 가나 그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견디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힘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누리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능히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힘. 세상도 망가져가지만 교회도 진실함과 순전함을 잃으면 이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을 잃지 말고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성도를, 믿음의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지키고 있지만 교회, 성도의 믿음의 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능히 세상의 일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우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을 부어받은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다. 교회란 무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있어서 또 하나의 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든가 그 판단의 방법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힘은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냐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힘, 이것을 이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8절에 이르러서는 교회를 부르면서 그 앞에서는 성도라고 불렀는데 5절부터 8절에 있어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데 가족 안에 일어난 일로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할 때 얼마만큼 다툽니까? 그러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이룰 수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으로 여전히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는 저절로 용서함이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하나로 묶어지는 가정일까? 그것은 바로 그 속에 흐르는 동일한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자매들이에요. 거기서 나누는 정, 그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 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 나누는 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은 보통 세상 밖에서 나누는 정과 다릅니다. 우리가 나누는 정은 한 피를 나누는 정입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도 그 피로 인한, 같은 피로 인한 정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각 지체인 각 사람들이 서로 이루어가면서 그 몸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보면은 세워집니다. 거기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그 건강들이 다 자라고 그래서 강건한 가족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갈라놓습니다. 이기는 자, 진 자. 그러나 가정 속에서, 특별히 교회 속에서는 우리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묶여져서 하나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이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가정이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속에도 같은 피가 흐르는 정을 나누는, 특별히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워가는 데입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나누이고 위아래를 가르면서 결정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라는 여기에는 사랑의 힘이 있어서 서로 세워주고 손해를 보고 감당해보고 불이익을 내가 담당하고 그래 가면서 세워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라고 하죠.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것은 남이 해야 할 것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득한 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힘보다 월등하다는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의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또 우리는 흔히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 녹에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서 나누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크고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서 생긴 어떤 일,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놓고 세상에 가져가서 고소하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도 능히 다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판결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힘인데 이 힘은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판의 결과와 관계 있는 것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첫째 단락에서는 성도라고 불렀죠.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이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9절부터 나타난 그 교회를 부르는 거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죄인이었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이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판결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상의 판결은 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고소하고 처음 시작할 때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혹 다른 사람이 변론을 너무 잘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변론의 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그거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재판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변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도 잘못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유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라지는 결과는, 교회에서 판단한 그 결과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움직임, 이 한 방향, 그것을 저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 그 방향으로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방향이, 교회에 있는 방향이, 교회의 본질, 우리 얘기하죠. 영혼 구원함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이 한 방향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흐르는 방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거기 그냥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 많은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를 저지른 우리들, 교회 내에서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거기 앉아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무리 늦게 움직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방향에 맞는 것을.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교회에서 그 죄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거기서 앉아 있으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점점 회개하고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 그것이 소망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뒤로 가서는 안 돼요. 교회의 성도들은 힘들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리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하고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즉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계속 듣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이 성령이 힘으로 주어지는데 무엇하라고 주어진 힘입니까? 바로 이 한 방향, 한 디렉션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이 소망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소망의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씻음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또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소망의 힘으로 견뎌낸다는 얘기예요.
이겨낸다는 것이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뒤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힘이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그것보다 뛰어난 권능의 힘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주 잊고 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판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격과 능력까지 부여받은 사람이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체험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까지 갖고 있는, 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힘의 능력의 크심을 이미 보여준 사람들이,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 힘을 필요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고 또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 우리는 소망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으며 그 힘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전진해 가서 이 세상의 힘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다른 그 세상 힘보다 월등 뛰어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고 소망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세상이 더 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 판단하십니다. 교회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있어서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을 판단할 자격도 얻게 되고 힘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많은 일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나눈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형제와 자매로서 당하고 손해볼지라도 대신 수고해주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한 방향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방향으로 소망을 가지고 계속 변화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때 필요한 우리의 소망의 힘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소망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인내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계속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성도이고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센 힘보다 훨씬 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권세와 자격을 부여받은 우리를 다시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가르는 그 힘보다 덮어주고 함께 세우는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너끈히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는 소망의 힘이 주어져서 오직 한 방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역사를 이루고 수고하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정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